우선순위와 보이지 않는 상급, 우선순위와 보이지 않는 상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천국을 전파하는 일꾼의 자세, 또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제 9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천국을 전파하는 일꾼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쭉 이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는 본문에서 본 게 뭡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복음 전하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박해가 있을 것이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들을 바라보아라 라고 일꾼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너희가 예수와 예수 복음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다른 가치보다 천국과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심으로 너희가 위로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우선순위를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처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 34절에 보시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뭐 너네한테 싸우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의아해요. 다른 성경과 이렇게 볼 때도 이게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가족과 싸우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죠.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라고 하지 이게 뭐 싸우라고는 말씀은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5절에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때로 가장 친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나 자신을 드리고 손해보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이해 못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정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선교사로 헌신한다, 목사로 헌신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말린다는 거예요. 야, 왜 네가 가야 되냐? 그 교회에 믿음 좋은 다른 애가 있지 않냐? 형제자매가 있지 않냐? 왜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냐? 하면서 말린다는 거예요. 이제 안타깝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그 복음과 그 복음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본문의 말씀의 의도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더 분명해져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합당하다.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에 합당하냐?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 이게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시는데
주님, 제가 저 아버지 장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그리고 다른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너 나를 따르라.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라. 말씀하시니까 자,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꾸 하면서 딴 거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게 한참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 일을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주식 보고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도박이 문제가 뭡니까?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일을 하다가도 끝나고 가가지고 거기서 도박해야 될 거를 생각하고 있고 자기 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 비단 목사인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고 또 보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최우선순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을 미워해라 이런 말씀은 막 가족은 막 미워해야 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죠. 가족을 예수 안에서 사랑해야죠. 근데 중심이 어디 있고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가장 사랑하고 그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을 볼 때 예수가 2등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거 좀 청년 예배 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 요즘에 언제 가죠? 토요일날 결혼하면 토요일날 갑니다. 주일날 넘어간다. 패스. 그게 중요한가? 주금 일생에 한번 결혼하는데 물론 저도 이해는 하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좀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혼여행 가는 사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믿음들을 지니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는 직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죠. 근데 무조건 예수의 일은 제껴놓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주님을 섬긴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1번이라는 거죠. 그 중심을 세우면서 가족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어 또 다른 걸림돌이 뭐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 38절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진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매일 죽는 게 어렵지.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결국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인생 목적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세우는 게 인생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걸어가면서 결국 세우는 게 막 이 꿈틀꿈틀거리는 게 뭡니까? 자아 아닙니까? 내 이름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박수 받아야 되고 이게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데 이걸 날마다 잠재우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만 영광 받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일꾼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군사로 모집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없다. 모집된 병사가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없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천국 복음을 최우선순위에 놓아서 그 일을 위해 자기를 뛰어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영접. 여러분, 영접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너희를 받는 자들은 너희를 받아들이고 너희를 대접하고 너희를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사람들은 너희를 받음으로 나를 받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배척하잖아요. 세상에서 핍박받잖아요. 그러면 안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니, 안 그렇겠어요? 선교사, 목사, 교사, 구역장 무슨 재미로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저 사람 저렇게 사냐? 예수 믿는다. 이게 뭐야? 바보 쪼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무시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이야, 우리 집사님 통해, 우리 권사님 통해, 우리 장로님 통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구나. 참 귀한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접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40절이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네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원리들이 영접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저분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야 라면서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마치 선지자가 받을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영접하는 자도 받을 거래요. 왜냐하면 선지자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선지자가 위로를 받겠죠. 격려를 받겠죠. 여러분, 그 다음 절까지 읽고, 제가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그릇을 주면, 정말 목마른 그를 위해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렙다 과부,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냄 여인, 하나님 복을 받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들을 얻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사도를 배척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바울사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위로를 받아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에서는 두아디라 성에 가서 거기서 이 물가에 가지고 앉아있는 여자들한테 말을 걸어요. 복음을 전해요, 바울사도가.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 중에 자주장사, 옷감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쉬어라. 그러면서 영접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죠. 이런 걸 통해서 바울사도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핍박도 받게 하시지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천국 일꾼의 자세와 또 상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선순위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누구를 제일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를 처음에 이제 자세로서 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선지자의 상, 복음 전하는 자의 상을 준다. 우리를 위로하게 하신다. 또 우리는 한편 영접해야겠죠.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자세와 보이지 않는 상급들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기보다 먼저 그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에 두고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배척받고 핍박받을지라도 나를 인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며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임을 알려주셨고, 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이고 제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기꺼이 손대접을 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